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이 시간은 새번역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의 이 기자는 이 다윗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표제는 성전 봉헌시 또는 성전 낙성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으나 결국 다윗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편 30편,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30편의 표제가 왜 성전 봉헌시라고 기록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이것을 기록한 것은 기자는 다윗이나 이 시편을 편집한 이 후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제목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 시가 어떻게 쓰여져야 됐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씌워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명백하게 해서 이 시를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함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절기라든가 어떤 기념일적인 부분들을 아주 귀히 여기는 어떤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다. 또 그때는 너무나 슬프고 치욕적이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그 후세에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잘 전수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물론 다윗이 기록한 이 시가 성전 봉헌시는 아니지만 어떤 그러한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이라든가 어떤 그런 날에 이 시편 30편이 낭독되었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또 감사로 드려지는 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어찌 보면은 이 시편 30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풀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또 그 다윗의 어떤 삶을 돌아볼 때 그 자기는 호화로운 궁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성막 속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그런 사모함과 또 예전에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어떤 그런 슬픔, 또 법궤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옮겼을 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추억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어떤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진정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풀어 쓴 것 같습니다. 6절에서 그 7절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편히 지날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의 어떤 자만함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진실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그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자들을 보면은 정말 추악하고 때로는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포장적인 가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진정 주님을 올바로 내가 만나고 또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윗이 자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는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항상 나를 내 편이시니까 어떤 그러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자만한 어떤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태산같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싹 나를 외면하시고 빠지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실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없으니까 저는 완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다른 것을 구했다기보다는 그런 주님의 그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놓고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구하였던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은 그러한 진실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을 다윗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또 죽기도 하고 사람이 그런 과정 가운데 과연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막 그 앞에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잠잠할 수 없어서 막 정말 자기의 어떤 추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찬양을 했던, 춤을 췄던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고, 어쨌거나 그런 영혼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그러한 빼앗겼던 주님의 성전, 더럽혔던 주님의 성전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그렇게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님 없었을 때는 통곡이었는데 그것이 기쁨의 춤으로 바뀌었다. 또 그전에는 내가 슬픔의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기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심령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심령 상태의 좌지우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상극화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자는 무감각하죠. 주님의 임재라든가 주님의 부재에 대해서는 물론 주님의 임재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부재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어떤 그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쁨의 나들이 옷,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소풍 가는 날 이쁜 옷을 갈아입고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상황과 상태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은혜.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없었을 때는 정말 슬픔의 상복을 입은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분위기와 어떤 그런 삶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진실되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했더니 저는 먼지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옷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의 그 임재에 반응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어떤 심령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의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부귀와 명예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더욱더 귀합니다. 진정 주님의 진가를 아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먼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고 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